도 고상의 탐업이 제초요 육도문 중에 행단이 허수로다 나무 삼도 고상의 탐업이 제초요. 삼도가 뭐냐 하게 되면 육도 윤회가 있는데 삼도는 그 중에서도 제일 고약하고 나쁜 것, 지옥 악의 축생을 삼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삼도의 그 고통을 받는데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하게 되면 탐진치 삼독인데, 사막도는 탐진치 삼독으로 말미암아 사막도가 이루어지는데, 탐진치하기 때문에 제일 첫째 탐심이 많다 이겁니다. 알고 보면은 모든 죄는 탐심에서부터 비롯된다. 욕심과 그 탐심 때문에 비롯되는 건데, 욕심을 부리다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를 아니하니까 화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욕구 불만을 몽땅 채우려 하다 보니까 어리석은 행동까지 범하게 돼서 결국에는 탐심이 주된 원인이 된다 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욕심을 전혀 없이 살아가기도 어렵겠지만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정당당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남의 신세를 빌리지 말고 자기가 땀 흘려 노력을 해서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신을 가졌을 때에는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입장이 되지만은, 한평생 빌어먹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의 신세를 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평생 그것은 남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남한테 손을 벌리고 심지어는 뺏고 사기, 협잡, 공갈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한평생 자기 신세가 마량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박마란 제본이라 제일 처음에 어떻게 방향을 틀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 세상 자기 운명이 결정됩니다. 저 서울의 선악원에 가면은 어린 시절에 그 두부 장사 파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한 30년 전에. 그때 가면은 그 영감님이, 그때도 영감이라 좌우지간 영감님이 그때는 나이가 한 3, 40 한 이상 됐던 모양이죠. 내가 어렸을 때는 제법 나이가 당시에는 좀 들었다 싶었는데 어쨌든 한 3, 40은 이상 된 사람인데, 또 그 선악원 주변으로 돌면서 두부 장사를 하는데, 두부사리여 두부사리여 또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던 사람이 20년 후에 가보니까 그때도 또 그 사람이라 음성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제주도 약천사 들어갔을 때 그때 화장실 치우는 똥 푸는 사람이 지금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한 번 길을 잘못 들게 되면,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은 그 길을 잘못 들었다고 그분들을 한 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무슨 장사든지 간에 무슨 술집이나 횟집이나 아니면은 이 송장 남는 널 파는 집이나 고깃집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한 번 천을 트게 되면은 배운 것이 그것이라 다른 것이 바꿔지기도 어렵다. 그리고 우리 생각이 항상 남한테 손을 벌리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런 일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정정당당하게 땀 흘려 노력을 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우리 서로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무슨
주택 복권 같은 거라든지 무슨 요행수를 발해가지고 무슨 요즘 오락 같은 거 있죠. 저 제주도에 가면은 경마장이 있는데 여기에 하루에 쏟아지는 돈이 굉장합니다. 어떤 아가씨가 와가지고 5분 내에 15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15만 원을 벌었냐 그러니까 경마장에서 말이 달리는데 내가 또 이런 얘기를 가르쳐 줘가지고 또 여러분들 경마장에 돈벌이 하러 가면 큰일 났는데 거기서 어느 말이 1등 한다고 하는 것을 거기다가 돈을 건다 이겁니다. 딱. 그런데 돈을 가져간 것이 10,000원밖에는 못 가져갔는데 그거를 가지고 여기 걸고 저기 걸고 한참 걸고 나니까 나중에 막판에 가가지고 그 좀 쩔뚝쩔뚝 하는 말이 하나 나왔더랍니다. 쭉 타고 7사람이 나오는데 말 하나가 쩔뚝쩔뚝 하더래요. 좀 참 불쌍하더랍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인사를 하는데 사실은 이 말이 제일 잘 달리는 말이었는데 어제 조금 실수해서 달리다가 다쳐서 그렇지 그래도 제일 꼴등은 안 할 겁니다. 그러더랍니다. 근데 참 불쌍한 거라. 쩔뚝쩔뚝하고. 그래서 불쌍해서 그 말한테 동정을 해가지고 있는 돈을 몽탕 걸었답니다. 이제. 근데 달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놈은 쩔뚝쩔뚝 하는 말이 막 캡으로 잘 달려버리는 거라 그냥 막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속이기 때문에 줄을 어떻게 잡아다니면은 말이 쩔뚝쩔뚝 절게 걸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봐가지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잘 안 걸고 건강한 말에만 모두 걸다 보니까 그 결국에는 속아 넘어가죠. 그러나 그런 일을 해가지고 벼락부자가 된 사람 봤느냐? 쉽게 벌어진 돈은 결국에는 쉽게 나갈 뿐만 아니라 그 돈이 나갈 때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자기를 손해내게 해서 반드시 나가게 된다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탐심을 부리되 적당하게 부려야지 지나친 탐심을 부려가지고서는 역시 체해가지고 설사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이 탐심을 제어하기 위해 가지고 재석천왕이 부자를 갖다가 질드린 일이 하나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부처님 경전 가운데에 팔상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 그 책 가운데 보면은 저 노지 장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청난 큰 부자 노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많던지 자기 부인에게 일절 돈 주는 법이 없고 시장 가서 장 봐가지고 오라고 하는 시장 돈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식구들한테 말을 하기를 항상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는 무엇이든지 그냥 오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를 말고 가져오너라. 뭐든지 가져오너라. 종이 한 장이라도 가져오너라. 돌멩이 하나라도 가져오너라. 그래서 올 때는 그게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사실은. 무엇이든지 하나씩 들고 오니까 이게 전부 다가 하나하나가 모이고 모아져 가지고 부자가 됐다 이거예요. 부자가 됐는데 그만큼 부자가 됐으면 좀 쓰기는 써야 될 텐데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래 자기가 하루는 어디 척하니 갔다 오는데 자기 집 일꾼들이 수백 명인데 둘러앉아 가지고 요즘 말하자면 큰 잔치 파티가 벌어졌는데 엄청난 좋은 음식들을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데 보니 그 돈이 굉장하거든. 못된 놈들 같으니라고 내가 너희들만큼 못 놀 줄 아느냐. 나도 이번에는 내 환갑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 내가 이번에는 나도 한번 돈을 마음대로 한번 써버리라 하고 집에 부인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여보 내가 지금까지 인생 61년 동안을 살아왔지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것 같소. 그러니 내가 이 환갑날을 기념해 가지고 모두 열로 나갑니다. 열. 떡도 10가마니다. 밥도 10가마니를 해라. 소도 10마리를 잡아라. 돼지도 10마리를 잡아라. 당신 옷도 10벌이다. 전부 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열로 나가놓으니까는 굉장합니다. 아이고 당신 세상에 살다 보니 당신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런 마음을 쓸 수가 있는가 보니 참 너무너무나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것뿐이 아니요. 환갑 지고 나면 진갑 때 또 잔치 또 할 것이다. 그러는데
막상 환갑날에 이제는 일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그 많은 음식을 준비를 하려 그러면 돈을 주셔야 될 텐데 어찌 돈을 안 줍니까? 그러니 아, 그렇지. 지금 며칠 남았지? 일주일.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무슨 자꾸 돈을 달라 그러느냐고. 그래도 음식 장만을 하려면 빨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막상 돈을 다 하니 그걸 내놓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주판을 놔보니 기가 막힌 돈이란 말이야. 모두 열로 나가 놓으니까. 내가 그때는 분한 마음에서 내가 열이라고 했는데 열을 하나로 줄여야 되겠다. 소도 한 마리 잡으면 충분하고 먹고 남고 돼지도 한 마리면 되고 떡도 한 가문이면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전부 하나씩 다 줄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흘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는 그러면 한 마리씩 한다 하더라도 지금 빨리 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마리도 너무 많으니까 시장에 가가지고 적당하게 조금씩 사면 되지. 그거 뭐 한 마리씩 해봐야 일만 많고 그러니까 한 마리씩 너무 많다. 그러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제 내일인데 오늘 돈을 줘야 될 텐데 돈을 또 안 주는 거라. 여보 어떡하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돈을 한 푼도 안 줄 수가 있어. 그러니 내가 어제 저녁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환갑은 난데 다른 사람은 환갑날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환갑날은 내 차례 먹고 당신 환갑날은 당신 차례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천상 내 환갑 될 만큼 돈을 줄 테니 그래 좀 사가지고 와 보라고. 그래서 그러면 당신 환갑 될 만큼 그럼 돈을 줘 보라고. 그래 옛날에는 이제 동전 통에다가 그 도가지 동전 통에다가 턱하니 손을 집어넣어서 푹 집어넣으니까는 돈이 한 움큼 팍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까워서 떨구고 하다 보니까 막 조금 남은 거라. 이걸 가지고 이만하면 충분하니까 시장을 좀 봐가지고서는 어떻게 했느냐. 요즘 말하자면은 한 500원이나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자기 환갑 잔치를 하려고 그러니 아무래도 안 되겠단 말이에요. 당신 시장에 나가서 장 봐서 한번 그거 가지고 환갑 잔치 해보세요. 나는 그 돈 가지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 역시 당신은 역시 너무너무나 현명하고 착한 사람이요. 그러면 그렇지. 장은 내가 가서 봐서 내가 산에 가서 먹고 올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잘 지키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돈 500원을 가지고 저 시장에 나가서 쥐포를 사고 소금을 사고 소주를 갖다가 적당하게 한 병을 사가지고 설랑 산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더 생각을 해보니 혹시 술을 먹는 데 있어가지고 나무하러 왔던 사람들이라도 구경해가지고 달라고 하면은 또 뺏길 것이기 때문에 한번 누가 있느냐고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혹시 누가 있느냐 그래 물으니까 저쪽에서도 누가 있느냐 그래 아이고 여기는 안 되구나 싶어가지고 또 다른 데로 또 갔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그 폭포수 있는 데 가서 물으니까 폭포수 있는 데서는 그 소리가 안 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렇지. 여기에서 내가 술을 먹고 넓은 반석 위에 여기에서 내가 오늘 환갑잔치를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빈 속에다가 그 병나발을 불어가지고 꿀떡꿀떡 술을 마시고 쥐포를 뜯고 심심하니까 그만 소금을 갖다 턱하니 먹으니까 맛 짭짤하니 안주는 천하일품이란 말이요. 오히려 500원 가지고서도 아직까지 쥐포도 조금 남았고 소금도 많이 남았단 말이요. 그래서 이것도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허리에다 딱 차고 그리고서는 취한 김에 노래를 부릅니다. 이 세상에 채석천왕이 복이 많단들 나보다 많을 손가. 대장부가 술을 마시고 이 넓은 바에서 춤을 추니 나만큼 이 세상에 복 많은 사람은 없다. 부처고 하나님이고 나보다 복 많은 사람은 없다. 나보다 복 많은 사람은 이래 나와보라 그래. 이래가지고 큰 소리를 탕탕 치는데 마침 그때 제석천왕이 이 세상에 인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고 이제 턱하니 내려다보고 있는데 요놈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 제석천왕 나보다 남은 얘 나와보라 그래. 큰 소리를 펑펑 치면서 하다 보니 저 자식이 그러자라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번 손을 봐줄까 하던 참인데
정말 저렇게 콧대 높이고 목에 힘을 주는 거 보니 내가 오늘 좀 그러지 않아도 맛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 노지장자라고 하는 요 얼굴 똑같은 사람으로다가 그냥 아주 완전히 변신을 해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은 술이 취해가지고 바위뚜리에 지금 자빠져 자는데 이 노지장자 변신한 이 재석천왕은 턱하니 그 집으로 들어간 겁니다. 부잣집으로. 노지장자 집으로 턱 들어가니까 아이고 아버지 벌써 환갑잔치고 다 오십니까? 아, 여보 벌써 잘 마시고 옵니까? 그래 네 잘 마셨다. 모두들 걱정 없지? 예, 걱정 없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부터 돈에 포원이 져가지고 그래서 돈을 벌면 그냥 너무나 돈만 해가지고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 간탐 귀신이라고 하는 귀신이 내 마음에 붙어가지고 그동안 우리 집안 식구들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삿날이나 추석날 명절날 설날 아니면 쌀밥도 못 해 먹어보고 떡도 한번 못 해 먹어보고 옷도 못 해줬는데 내가 오늘 저 깊은 산중에 가서 환갑 지내는 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내가 죽을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는 내가 착하게 살다가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을 때 이놈의 간탐 귀신이 그 바위 뚫어다가 떨어져서 나는 이제 귀신 떨어진 진짜 내가 아버지의 본심을 가지고 나는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 손을 덥석 잡으면서 여보 이 세상 그 참 좋은 자리에 시집 갈 때도 많았지만 나한테 시집 와서 당신 그동안 너무 수고가 많았어. 지난 일은 다 악몽을 꾼 거로 생각하고 내가 오늘부터는 옷도 많이 해줄 것이요 극진히 당신을 사랑해 줄 테인즉 지난 날에 대해서는 나를 용서를 해 주시오. 이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 감격해서 우는 거야. 참 당신이 참말로 며칠 전 그때처럼 또 변동하는 거 아니오? 그때 그 10마리가 한 마리를 줄고 한 마리가 자꾸 줄은 거 그거 말이지. 재석천왕 이거 다 알거든. 그거 말이지. 그러니까 예, 그거 이번에는 걱정 없다. 내가 참으로 이제는 내 본정신으로 돌아왔으니 그 간탐 귀신을 띠버리고 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두 번 다시는 악한 사람이 아니다. 걱정 마라. 그러면 걱정 아니라고 하니 그럼 당신 그럼 다시 한번 잔치를 벌일 용의가 있어? 그거 좋다. 오늘 당장 버리자. 그래서 내가 본래 그때 열로 계산한 거 있지 않느냐? 그거 열 그대로 그냥 전부 다 실천이다. 오늘 당장 소 10마리 잡고 돼지 10마리 잡고 당신 옷 당장 맞추러 가자. 막 바로 가는 거야. 바로 그냥. 그래가지고 일꾼들이 모여있어서 전부 다 그냥 마음대로 그냥 돈을 나눠주고 요즘 말하자면은 그냥 조용필이 누가 할 것 없이 전부 총동원시켜서 막 그냥 파티가 벌어진 거라.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진짜 아버지는 술이 취해가지고 있다가 이제 추워서 덜덜 떨고서 일어나 보니 아이고 벌써 해가 서산해졌구나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술병을 들어 이제 차고 집으로 오는데 그 동네에서 굉장히 무슨 대난리 굿이 터져가지고 막 뛰놀고 음악 소리가 풍하기 요하나 울린단 말이야. 그 무슨 우리 동네에서 무슨 잔치가 벌어졌는가 싶어서 보니 자기 집에서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야. 허허 참 이거 이상한 일구만 이거. 또 가보니 웬 놈이 또 자기하고 닮은 놈이 자기 부인을 끼고 아들 딸들을 모아놓고 술을 따르고 마시고 하는데 굉장하단 말이야. 도대체 저놈이 어떤 놈인가 싶어가지고 야 이놈아 네가 어떤 놈이길래 일만 남의 집에 들어와서 그러냐 했더니 허허 저놈이 간탐 귀신 띠내버렸더니 저놈이 이제 또 들어온다. 저거를 가만뒀다가는 내가 옛날처럼 도로 될 테니까 저 간탐귀 저거를 몰아내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래 이 마누라하고 아들 딸하고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살랑 이놈의 간탐 귀신 오기만 와봐라 말이여. 완전히 단지걸음을 시켜서 떡을 만들 판이다. 두 번 다시 우리가 불행한 역사를 갖다가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저놈은 능지처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말이지 내가 진짜 아버지 잔소리 말아라 이놈아. 그래서 디디다 주먹으로 주워받고 몽둥이를 깔았는데 몇 대 맞고 나니까는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단 말이에요. 할 수 없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가다가 어느 친구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나와 똑같은 놈이 어떤 놈이 저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를 놈이 똑같은 얼굴을 한 놈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주인 행세를 하니 저놈을 갖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이고 나는 겁이 나서 말 못하겠다고 할 수 없이 울면서 관청에 가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골 원님한테 가서 고발을 떡 했습니다. 하니까 그래 옳고 그런 것은 피고 원고를 불러드리라. 불러드렸는데 쌍둥이면 어떻게 그렇게 닮았을꼬? 똑같이 닮았는 거라 저 하나까지 똑같이 닮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것이 진짜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자네가 진짜 아버지요? 예, 제가 진짜 아버지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진짜 아버지입니다. 곤란한 거라. 그러면 난 한번 물어보자. 너 재산이 얼마인지를 한번 말해봐라. 말을 하는데 예. 저 건너마을 김천지한테 2100냥이고 아랫마을 허서방한테 600냥 하나하나를 전부 다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부인이 들어보니 맞는 거라. 예. 맞으니까 그 옆에 있던 진짜 아버지도 나도 맞다고 전부 맞다 이 말이요. 그런데 또 이제 밭을 갖다가 전부 다 낱낱이 남짓 되는데 어디에는 몇 마디지 몇 평이 있고 몇 평 전부 말하는데 똑똑 떨어지게 다 맞는데 하나가 딱 틀렸어. 하나가 틀린 것이 뭐냐? 3100냥짜리 하나가 틀렸단 말이에요. 그 진짜 아버지가 그 3100냥 있다고 딱 했는데 나중에 이 재석 노지가 딱 있다가 하는 소리가 그거 틀렸습니다. 이것으로서 아주 흑백을 가릴 때가 잘 됐다는 거라. 뭐가 틀렸는고? 그 3100냥은 이틀 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이때 이 진짜 아버지가 내가 깜빡 잊어서 그렇습니다. 이런단 말이야 놈이. 그러니까 이 부인이 옆에 있다가 이지기는 머리죠. 너는 나쁜 놈이다 이놈아. 이 진짜 아버지는 갈수록 태산이라. 그 다음에 그 집안에 그러면 모든 있는 물건 하나하나를 다 대봐라. 그러니까 물건을 다 전부 다 대는데 제일 밑에는 이불 색깔을 주는데 무슨 녹색을 대고 뭐 그 다음에는 붉은 걸 대고 요를 대고 제일 위에는 무슨 배기를 딱 갖다 놓은 거지 다 알아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는 그러면 진짜로 두 부부만 아는 것이 하나 있다 이거라. 두 부부만이 아는 것이 있다 이거야. 부인하고 남편만 아는 것이 하나 있다 이런 거라. 그래 뭐냐 그러니까 귀에다 대고 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은 시집가고 장가갈 때 이 재성노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갈 때 그 의복을 단정하게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그 인사를 나누고 그러는 판국인데 그 조심해야 될 그 입장에 이 부인이 설사를 했다 이거예요. 설사를 해가지고 있는데 막 몸을 비비 꼬고 이놈의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비비 꼬우는데 할 수 없이 어디 아프느냐고 부인한테 신랑이 물으니까 지금 똥이 나올라 설사해서 죽겠다고 할 수 없이 신랑한테 말을 하니 자기가 아무도 모르게 요강을 갖다 준 일이 있다 이거라. 이 말을 하니까 그냥 부인이 그걸 아는 거 보면 이건 우리 틀리면 우리 신랑이라 이 말이야. 이거는 막 이거는 결혼하고 난 뒤에 우리 부모님한테도 말을 못했는데 항상 가끔 심심찮을 때는 둘이서만 그 시집가는 날 그때 그 말만 하면은 자기가 얼굴이 뻘개지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 이제 진짜 아버지도 사실은 그거는 내가 그렇다고 또 말을 한단 말이야. 항상 한 수가 뒤지는 거라. 그 다음에는 막판에 가가지고 이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럼 없느냐 고 물었더니만서도 이 노지 장자가 하나가 또 나온 거라. 이제 이 뭐냐면은 그 귀에다가 대고 탁 말을 하는데 이번에는 부인만 아는 거라. 이번에는 부인만 아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사또한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요거는 부인만 다 아는 건데 부인하고 자기하고만 이건 부인이 아는 비밀이다 이거라. 근데 이 노지장자만 그건 알지만은 노지장자는 그걸 모르고 재성노지는 이걸 아는 거라. 이게 뭐냐면은 대변 보는 궁둥이 똥 나오는 바로 옆에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아는 것은 자기 부인밖에 모른다 이거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이 재성노지는 합격이 됐고 이 진짜 아버지는 불합격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또가 폐일언하고
모든 식구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친아버지가 아니라 그러고 너는 간탐귀신이 분명하다. 간탐귀신이나 붙었기 때문에 그따위 행동을 하고 또 신봉을 쓰지. 그러니 저놈을 갖다 볼기가 찢어도록 쳐라. 그래서 사람 보는 데서 그냥 얼마나 그냥 죽도록 맞아놨는지 그냥 떡이 돼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단지걸음을 하면서 웁니다. 울면서 결국에는 밤중이 돼가지고 자기 집에 찾아와가지고 대문 앞에서 탁 통곡을 하면서 그때 이제 자기가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이겁니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했느냐. 부처님요, 부처님요, 채석천왕님요, 제가 지난날 돈만 모아서 제대로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자식들 고생시키고 부인에게 학대하고 동네 사람 괴롭힌 모든 죄를 참회하오니 단 한 번만 용서를 내주신다면은 마음 고쳐 착한 사람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울면서 막 참여를 하니까 그때에 호련히 그 재성노제가 간 곳이 없어서 그 밤중에 허공에서 공청을 하기를 여봐라 재성노제의 모든 마누라와 식구들은 들어라. 그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저 대문 밖에 울고 있는 저 간탐귀신은 간탐귀신이 아니라 그대들의 아버지니라. 매를 맞아서 흘리는 저 피를 닦아줄 것이며 정석을 받들어 모실지니라. 쫓아나가 보니까는 자기 아버지 안에는 아무도 없고 밖에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쓰러져 있더랍니다. 그래 데리고 와가지고 참 주무르고 피 닦아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이 법문이 있습니다. 이 법문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일는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이 소림사 참회법회에 동참만 여러 보살님들 가운데에 이 노지장자 같은 사람 혹시 없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이요. 만일에 있다면은 지금으로도 늦지 않았으니까 진정으로 참회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자기가 잘 산다고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너무 배척하거나 무시하지 말자. 저는 얼마 전에 이 지하철을 탔는데 팔이 부러져 가지고 무슨 30층 꼭대기인가 무슨 몇십 층 꼭대기에서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덜렁덜렁 하는데 눈물 범벅이 돼서 나는 지난날 젊은 시절에 그래도 동화건설에 취직이 돼 가지고 남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한때 잘 살았던 사람이 올시다. 내가 높은 벼랑에서 떨어져서 이러한 몸이 되었을 때 약을 먹고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도 아니하고 부인은 달아나 버리고 나는 이래 홀로 된 몸인데 왜 이렇게 약을 먹어도 죽어지지 아니하는지 죽지 않기 때문에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웃음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손을 벌리는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는 안 먹을 수는 없으니 한 포씩만 보태주세요. 너무너무 냉정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냉정한가? 그래서 저도 부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보다 다를 바가 없으련만 이 노지장자 법문을 듣고 또한 부처님의 설화에서 지금까지 참회살림 법회를 같이 동참하고 설했기 때문에 나보다는 그래도 불쌍하구나 하는 생각이 가져가지고 2만 원을 드리니까 2만 원을 받는 그 모습 속에서 옆에 와서 보니 너무 크게 다쳤는 거라. 그걸 보니 다시 3만 원을 더 보태가지고 5만 원을 드렸더니만서도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응? 그러면서 두 번, 세 번 뒤를 돌아보면서 인사하고 그 콧물 눈물에 범벅이 된 모습을 봤는데 왜 내가 그
2만 원 줬다가 3만 원을 더 보태느냐. 그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그 사람 내 두 번 만나기가 그리 쉽느냐. 쉽지 않다 이겁니다. 예. 지금 아닌 말로 우리가 2만 원 5만 원 누구한테 줘가지고 그렇게 고맙게 생각할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큰 돈은 없고 가끔 비행기를 탄다든지 이렇게 길에서 다닐 때 조그마한 어린애들 만나면은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그걸 제가 가끔 줍니다. 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정도는 그 정도니까 그 정도 이상은 도와드릴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보다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같이 나누고 괴로움을 같이 나누고 걱정과 근심을 같이 털어주면서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남의 불행을 내 불행으로 생각하는 사무량심, 대자대비의 마음, 그러한 정신을 갖는 것이 참회 살림하는 우리 보살님들의 마음이며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바람이더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